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으로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제 전에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하고 같이 사역하는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이 뭐 캐나다를 갔다가 이제 오면서 거기서 뭐 사탄경이라는 게 있다. 성경처럼 똑같이 생기는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번 목사님은 보시라고 해서 그 봤는데 그 처음에 이제 우리처럼 우리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기도 이제 처음 장이 있고 1장 1절에서 딱 펼쳐보고서 보자마자 그냥 딱 닫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이 말 그 1장 1절이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뱀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너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주인은 너고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 이 세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가 너의 왕이다.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우리가 전지전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우리가 될 수 있고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뭐 깊은 병이 들어서 나중에 정말 어, 몸이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그때는 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속임을 우리 귀에 대고 속임수를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새 아들 이 땅에서 새 아들이 이제 흩어져서 퍼져나간 민족과 각 족속이 되어서 이제 흩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에 10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랫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동을 했는데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당시 기술과 문명이 최고로 집대성된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지개 약속을 주시잖아요. 무지개를 걸어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홍수가 오면 어떡하지? 다시 홍수가 오면은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닿지 못하는 것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탑을 어디까지 쌓자고 했어요? 하늘까지 쌓자고 했잖아요. 하늘까지 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하늘까지는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가 나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늘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이게 사람의 아주 어리석은 그 결정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니까 무지개 약속을 주면서 축복하시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주셔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그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세상에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살아남고 어떤 그 후손들이 표현하게 됐는데, 그리고 다시는 비로 멸망하지 않겠다,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그 속삭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속삭임인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 꼭대기 한번 가보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그 아까 기술과 문명이 최고로 집대성된 것이 바벨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서 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탑을 가지고 하늘에 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가, 탑이 점점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 어떡하지 하다가 내려온 게 아니고, 아무리 해봤자 그 쌓을 수 없는 게, 그 하늘까지 닿을 수 없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초라한지, 아무리 자기 인간의 노력을 만들려고 해서 쌓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보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바벨탑을 쌓으려는 의도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잖아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아지자,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그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과 우상 숭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애와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근데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를 꺾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교만이 바벨탑을 쌓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에 대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고 싶은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서로 이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땅으로 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의 방향이 그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거역함으로써 그 흩어지는 것이 저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거죠. 오늘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역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그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이 아까 이제 기술과 문명이 최고로 집대성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바벨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학 문명이 자꾸 이제 발달을 하는데 정말 어디까지 발달을 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편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돌과 흙으로 탑을 쌓는 게 아니고 벽돌과 역청으로 쌓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로 만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술로 만든 걸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이제 과학 기술과 이제 물질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동물 복제를 넘어서 인간 복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술이 점점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이 넘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이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과연 잘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아직도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하늘에 탑을 쌓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첨단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짐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점을 친다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선거 때가 되면은 그렇게 점집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고도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심리성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가를 가면은 뭐 점성술이라든지 뭐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를 선택한 그 결과로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섬기도록.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옛날에 고대에는 뭐 동물을 섬기기도 했고 뭐 어떤 자연을 섬기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우상의 형태, 그 우상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다른 것의 형태로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쾌락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하신 부분인데,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이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각자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됐는데, 이 언어가 다시 이제 하나로 되는 그 흩어졌던 언어, 혼란했던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될 때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자기들이 언어로 이게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느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흩어진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 있었어요. 각 흩어져 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모여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같이 모여 있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해가 있게 하셔서 사람들을 강제로 흩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함으로써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흩어짐으로써 온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내 자신이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온전히 겸허히 설 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그런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 안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